안녕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나이도 다 다르시겠지만 마음 안녕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나오는 마음 안녕이라는 이 이야기가 잘못 해석하시면 마음 안녕 이렇게 보내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음 바이가 아니라 마음 하와유 인사입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Father's Day에 특별한 행사가 없느냐. 뭐 Mother's Day는 1년에 한 번이고 Father's Day는 364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선물을 준비는 못했고 우리 늘 또 수고하시는 우리 남편들, 우리 가장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일어서게 하시면 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기도하고 가까이에 혹시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손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또 남편들 또 가장들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 이 땅에 세워주셔서 주님 그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 또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섬김을 받고 또 지금까지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이 이민자의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아버지들의 수고와 생각과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때로는 아버지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다 만족할 수 없고 또 부족한 생각으로 부족한 섬김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안타까워할 때라도 하나님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한 가장들, 남편들,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들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뛰어갈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신앙 주셔서 계속해서 가족들의 또 자녀들의 귀한 모델 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안녕입니다. 세상에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쓰죠.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혹시 머리 빗으시고 머리를 먼저 감으시고 빗으시고 옷도 새롭게 단장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죠. 그런데 교회 나오시기 전에 샤워하시고 화장하시고 머리 옷 신경 쓰시는 그 시간만큼 혹시 마음을 살피시고 교회를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만큼 마음은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인 것들은 가꾸기에 우리가 여념이 없지만 마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남들에게도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모든 지켜야 되는 것들, 보호해야 되는 것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eart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가르칠 때, 지칭할 때 몸의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통 가르칩니까? 심장 쪽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지난번에 만나본 신학을 하시면서 의학자이신 그 분께서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그 힘을 내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마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뇌학자이신 그 닥터의 말씀에 의하면 머리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심장에 갖다 대지 말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생각했지만 듣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여기라고 두든 마음을 머리라고 두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체를 가꾸는데 우리가 얼마나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까? 그런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신경 쓰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세상의 전쟁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이 4장 23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특별히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군인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멀쩡한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끌어모으는 탐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있습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질투와 그 죄책감과 불안한 마음들을 정리하기에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도무지 작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 지키는 것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은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 지금 저의 마음이 어떠신지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네. 혹시라도 보이시면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고 지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나, 마음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해버렸네요. 이건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건 제 마음에 없었던 말이니까 잊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이 말하네요. 그럼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이 사실이겠죠.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없었던,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우연찮게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경이 그걸 지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조차 스스로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자신도 모른다고요.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요.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지. 누구 목사님 정말 좋은 사람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바처럼 누가 이것을 능히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도 가까이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배우자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나한테는 그것의 10분의 1만 좀 잘해주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예. 제 아내가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제 혹시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말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어느덧 빗장이 풀리는 우리의 마음의 안전장치가 딱 해제되는 그때 그 순간에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들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내 마음이 드러나도 별로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 그 사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제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중에, 여러분 꿈은 뭐 자유 아닙니까? 어렸을 때 가지는 꿈은 제가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도 다 집어넣고, 근데 그 꿈은 벌써 이룰 수가 없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는 사람, 저 사람 집어넣어야 돼, 저 사람도 티켓 줘야 돼, 저 사람 스탑사인도 몇 초 지키지도 않고 바로 거의 통과하는 저런 사람, 경찰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꼭 다른 때에 나를 따라오고 저럴 때는 안 나타나고. 한 번은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다른 차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제 옆에서 당신 운전할 때 혼자서 늘 이렇게 중얼거리냐고. 저도 사실 그 얘기 듣고 뜨끔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때 자기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시면 권사님으로서 저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집사님으로서 저 정도면 주일 잘 지키시고, 기도생활 잘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해끼치지 않으시고, 신앙인으로서 별 어려움이 못난 모습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엉망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 말고도, 모세가 받은 율법 말고도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규칙들이 거의 500개 이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500개 이상 되는 그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500개 이상의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중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바깥은 분칠을 잘 해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덤 같은 모습의 중심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가 메는 것이 멍에이죠. 그 멍에는 가볍겠습니까? 그 멍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멍에를 메는 것 같은 그런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책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갚아야 될 어떤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빚은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파더스데이인데 파더스데이만 되면 제가 섬겼던 몇 군데의 교회 중에서 한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버이날, 또 특히 어린이날, 이 날만 되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울컥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엄하게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격이 없다, 자기가 아버지로서 너무 사랑 없이 자녀들을 키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자하신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자기의 딸을 너무 엄하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이제 그 딸은 커서 시집을 가서 엄연히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선교사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죄책감이 계속 자라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들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백입니다. 고백.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참 너무 좋아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더 좋아합니다. 죄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죄를 지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실수들을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속에서 숨고 도피하는 도피처로 삼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의 자녀가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유괴범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 유괴범을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그를 용서하겠다는 그 말을 직접 그 감옥에 가서 해주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까 그 살인자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 나와서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회개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독교인들이 보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실수한 것들이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그 정도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클리어해져서 하나님 앞에 문제 없으면 사람들 앞에도 문제 없다는 그것이 맞는 신앙입니까? 만약 이것이 맞는 신앙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이야기들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리였던 삭개오를 통해서 그의 회개의 내용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자의 또 한 번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을 무엇인가 취했다라면 내가 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 메시지만이 우리의 죄의 고백의 수준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겁니다. 삭개오야 괜찮다. 네가 나한테 고백했으면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묶인 것들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쯤 하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 죄사함을 받은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셔놓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안 해주겠다. 지금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앞뒤 안 맞는 성경 구절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내 자녀가 되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가 정말 이 논리와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때 나타난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혼란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찝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목사님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앞에 딱 데리고 오신다라면 하나님 이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켓에 갔다가 언제라도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켓은 둘째치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람 마주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풀어야 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 풀지 않고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잠언 4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의 틈새를 따라서 계속해서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요즘 한국에 이렇게 굉장히 뜨는 교회, 이미 뜬 교회죠. 분당 우리 교회는 이미 이찬수 목사님 많은 사람들 알고 계시고, 분당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뭐 우리자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분당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세우신 교회신데 그 교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목욕탕 교회라고 불리는데요. 가면 다 훌떡훌떡 벗는다는 거죠. 무엇을 벗느냐? 자기의 죄를 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구역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제가 사실은 아내 따라서 왔는데 제가 바람을 몇 번이나 피웠고 그래서 그렇게 혼났는데도 또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면 내가 살아주고 안 그러면 당신 내가 차버릴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쫄래쫄래 따라왔는데 그 우리들 교회에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죄의 고백들을 마치 목욕탕에서 옷 벗는 것처럼 다 벗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고백까지 하면 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체면 문화, 위신 떨어지게 과연 저런 고백을 해도 되는가. 그런데요 거기는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는데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출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엉망으로 살았던 청소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그런 얘기 혹시라도 하십니까? 혹시라도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서 입을 꼭꼭 누르시죠?
특히 이민사회 안에서 그런 비밀, 그런 고백하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위신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런데요, 여러분, 위신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체면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렸다면 위신 따위는 버리고, 위신은 개나 줘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행위로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멀쩡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도 해결해야 될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아이들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럴 때 되면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잘못해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아이를 불러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심하게 야단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빠 나는 기억도 안 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나는 이미 아빠를 용서했지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방으로 돌아와서 마음으로 한 번 더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고백하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는 분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어떤 분들은요 늘 화가 나서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겁이 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분은 늘 분노가 있으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분노가 잘 빠졌을 때는 제가 이렇게 늘 만나서 악수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노가 차올랐다 싶을 때에는 피합니다. 잘못 만났다가 혼날까봐, 뭐라도 걸리면 혼날 수 있게, 그럴 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폭발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분노를 다스리고 좀 그러지 말라고 캄다운 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데 이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큰 누를 끼치고 인격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 다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분노는 일어날까요? 왜 분노는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무슨 인격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싸우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형제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애들만 싸우면 불러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다투다가 그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냥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했답니다. 그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제일 큰 이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이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 돈에 환산을 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쨌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CEO나 애플의 창업자였던 그 정도가 가지는 돈 이상이랍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있으셔서 놀라시지 않는 건지, 아예 생각을 안 하셔서 안 놀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1만 달란트랍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빚은 또 졌는지 모르겠어요. 빚지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1만 달란트의 액수를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인이 이렇게 하시던 개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장이였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도망을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외갓집에 가고 다른 집에 갔다라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시죠. 저희 친척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때 네가 그렇게 어렵게 엄마를 따라다녔는데 저는 좋은 걸로 따라다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으니까 몰랐겠지만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빚쟁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도망 다닐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나중에요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꾸어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한 며칠 정도 열심히 일하면 나오는 돈이랍니다. 그때 일용직 사람들이 얼마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래요.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받은 자가 한 어느 정도쯤 열심히 일해서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꾸어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당장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옷을 벗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보통 어떻게 용서를 그래도 안 하겠다고 막 그러지만 목사님이 오늘도 얘기했으니까 용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빚을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꾸어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채무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얼마나 꼼꼼하게 써놓은지 아시죠? 얼마를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떤 기분일 때 어느 날씨에 그 사람이 저에게서 꾸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줄 때는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길 원해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지금 채무 서류를 자기 품 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채무 서류를 꺼내서 그것을 제대로 읽어보고 찢어야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탕감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탕감을 위한 기도문. 한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누구가 제게서 무엇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기분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디그니티, 자기의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빚을 껴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채무 서류를 돌아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너무 잘 못 대하셨는데 막 학대하시고 어뷰즈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게 풀리지 않아서
의자를 하루는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다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물론 그렇게 해도 감정적으로는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적인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분은 더 귀중한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흔드는 것 중에 하나는 탐심입니다. 탐심. 자꾸 무엇인가를 끌어모으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모으는 데 은사가 있는 분, 목사님, 저는 모으는 게 은사가 아니라 버리지를 못해서 모여있는 겁니다, 이러신 분도 계십니다. 미국에 오니까 제가 한국에서 잘 못 봤던 하나의 비즈니스가 있는 걸 봤어요. 스토리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 스몰 스토리지에 가보면 집에서 보관하기 힘든 것들이 이게 넘치고 넘쳐서 거기에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것들 대부분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나중에 자금 융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몰 스토리지에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그게 돈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스토리지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팔아야 될 그 순간 타이밍도 놓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기의 어느 알 수 없는 그 시점을 위해서 돈의 마련을 위해서 스토리지에다가 창고에다가 그것들을 보관해 놓았는데 그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걸 그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나 다른 어떤 정말 일들을 위해서 그 스토리지에 그걸 보관해 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분은 지금 먹을 게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원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겁니다. 만약 이 영혼의 사람이 그 전에 곡식이 없고 힘들었을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영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재정적인 것 때문에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재정적인 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돈이 있을 때 하십니까? 없을 때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렵지는 않으시죠? 보통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희 집에 지금 재정이 어렵죠?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뭘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보통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이제 자기에게 먹을 것이 생겼고 더 많이 생겼고 이제는 여러 해,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조기 은퇴를 해도 될 정도의 40대의 나이에 은퇴해도 리타이어를 해도 먹고 살 것이 많이 남아있는 이때에 과연 이 사람이 그 재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더 많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삼시세끼의 그 수준보다 더 나의 어카운트에 재정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 왜 더 많아졌죠? 왜 더 풍족해졌죠?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 그런 기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마음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연금이라든지 우리의 적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재정 매니저들에게 맡기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고객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재정을 잘 관리해 드릴까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청지기로서의 것들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요,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어떤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시면 이제 좀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 말고 그냥 요거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이제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쓰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지금 겨우 이제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수준이 좀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쓰면 제 수준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예. 내가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내 생활 수준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그 일을 할 때에 내 마음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면서,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사람을 위한 것이든 내 것을 잘 지켜.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요. 내 돈 내가 관리하는데요.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근데 그건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탐심이다.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 혹시 이 중에서 질투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뭐 질투까지는 아니지만 이 해변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 왔으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이렇게 또 그 해변가를 우통 딱 벗고 이렇게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딱 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 저의 또래쯤인데 머리숱이 이렇게 막 많고 그런 분들을 봐도 이렇게 부러우면서도 이렇게 참 머리숱이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 갈 길을 재밌게 이렇게 막 달려갈 때 저보다 더 크고 막 좋은 차를 보면 이렇게 눈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휙 돌아갑니다. 뭔가 하나님 저한테는 왜 저 이렇게 몸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잘했으면 여기 있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좀 NBA나 어디 뭐 야구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돈벌이가 되는데 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막 달변이고 웅변 가고 이렇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막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질투합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질투하지만 불만은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한테 좀 빚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빚지셨습니다. 왜요? 저 사람한테는 주고 왜 저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은 머리를 주시고 그래도 참 요즘 만난 그 헤어 디자이너께서는 제 머리를 한 올 한 올 아껴주셔서 참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질투, 비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 누군가가 부럽다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만약에 차를 바꾸셔서 좋은 차 타고 오셨으면 괜히 저 차 좀 있으면 끌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차가 끄면 옆에서 이렇게 잘 끌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차 너무 좋다고, 차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죠. 오늘 좀 다른 타이, 다른 양복, 다른 옷들을 입고 오셔서 좋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때보다도 머리숱이 많아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참 오늘 you looks good. 너무 좋아 보인다고. 오늘 색깔도 너무 매치를 잘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따라 혈색이 좋아 보이시고 오늘따라 건강해 보이시면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죠. 옆집 애가 그 이름만 들어도 놀란 하버드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이 집 애가 하버드를 갔냐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에 안 내키는데도 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내켜도 해보십시오. 마음에 안 내켜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시고 그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 비록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로서는 불편합니다. 왜요?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괴물 한 가지씩은 다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괴물 하나는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생충처럼 살고 있었던 괴물입니다. 어느 날 너무 다른 집 아이와 비교되는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가서 우리 집 아이가 미워 죽을 정도로 반쯤 쟤를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또 게임하고 있는, 누구는 어디 들어갔다는데 쟤를 보고 그냥 반쯤 죽여놓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괴물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그냥 확 꼬꾸라져서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그게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노가 올라온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괴물이 그 시간 자기를 집어삼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갉아먹을 수 있는 그 괴물들, 그러나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고백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누어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실 때, 그런 아버지가 계실 때, 그런 어머니가 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 그 돈 말고, 부모님이 주는 어떤 백그라운드 그것 말고, 부모님의 마음에서 생명에서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흘러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고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만약 여러분 파더스데이의 가장 큰 존경, 우리의 상이 뭐겠습니까?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듣고 싶은 최고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자녀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자녀도 돈 많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명예 많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약해서요, 이 설교를 다 들었지만 실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축복해주면 나는 뭐가 남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겐 그걸 주셨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늘 마음을 잘 지키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